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0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4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깨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30절로 44절이 페리코프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40절로 44절만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앞서서 제자들의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신 내용입니다. 오병이어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를 뭐냐?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라.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이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라 하시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즉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하느냐고 인간의 방법과 방식론을 가지고 부정적인 원사를 피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그들은 환경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라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돈독히 갖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세요. 앉으라면 앉으세요.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주라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그분이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참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시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만 배불리게 먹이는 그릇된 목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판이하게 다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앙도 선의의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우리는 앞서야 됩니다. 아멘. 이같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참된 목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목자는 또한 양들을 대신하여 많은 매를 맞았다고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 이 두 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 목자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양을 배불리 먹이시는 선한 목자라고 에스겔 34장 23절에서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선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 물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와 교회란 참된 양식을 먹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참된 양식을 먹이는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먹는 공동체, 먹이는 공동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썩을 양식인가?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양식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의 영원한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독교는 말씀을 먹는 공동체요, 말씀을 먹이는 종교이다. 그리하려면 사모하는 자와 먹이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먹이는 목자가 있어야 참된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말씀을 먹는 공동체, 말씀을 먹이는 공동체라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 때 말씀을 먹이는 공동체, 말씀을 먹는 공동체가 되면, 따라서 믿는 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블레셋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블레셋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블레셋 방법은 자기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남을 짓밟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블레셋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러한 자를 이름하여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자들, 블레셋 방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우리는 말씀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유라, 굴로, 광풍이 부는 성상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바울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입고도 원수로 갚으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상에 있던 군인들은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사도 바울 일행이 헤엄쳐 도망갈까 염려하여 죽이자 이게 한 말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풍을 맞아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났는가? 어떤 자신들의 노력이나 항해 기술이나 경험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바울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은혜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울 일행을 죽이자, 헤엄쳐 도망갈까봐 죽이자.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형이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쳐버리는 자의 모형적인 인물들이다. 아멘.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났으면서도 그 순간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데 민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큰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 것이 일수예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은혜를 가장 경시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만물들도 인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요. 하지만 인간만은 같은 인간을 상품화하고 또 도구하며 또 수단화해 이같이 인간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없는 사자도 자신의 동족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아요.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데 인간만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먹는 종교이고 말씀을 먹이는 종교이다.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는 그 음식에 있다고 합니다. 일벌은 꽃의 수분을 먹어요. 그러나 여왕벌이 먹는 음식은 노얄제를 먹습니다. 봉유, 벌의 젖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미네랄이 많으므로 일벌보다 여왕벌이 수명이 약 40배나 된다고 말합니다. 여왕벌은 일생 동안 일벌이 만들어주는 노얄 제리만을 먹기에 수명이 긴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닌 제대로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영적 기간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정신적인 풍요는 없고 영적인 유혹은 창궐하지만 영적 빈곤 속에서 영적 기갈이 들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의 귓줄을 때리는 말씀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먹어야 되느냐? 그런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런 자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생명으로 알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으로 기갈이 들지 않기 위해 내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도 영원토록 먹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육적으로 기갈되는 자들에게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기갈을 들린 자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빈들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보리떡 너머에 생명떡이 있다는 것, 이거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보리떡 너머에 생명떡이 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보리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게만이 긍휼과 은혜와 영광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주님이 빈들에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빈들의 반대인 세상 왕궁에서는 날마다 왕이 사악한 자리에 앉아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느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초상집에 가면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워있을 자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대비해야 된다.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요. 잔치집에 가면 아무런 교훈도 없습니다. 맛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짜리냐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라, 잔치집에 가지 마, 이렇게 우리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악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요. 아멘. 따라서 기독교는 호화롭지 않으면서 잔잔한 능력이 저변에 흐르는 종교이다. 아무튼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것은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약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봐야 돼요. 아멘. 주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셔서 약자 편에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어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신 참 목자이셨다.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벗이지요, 벗. 자, 그러면 본문의 구조는 7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30절로 33절은 발단이에요. 그 발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한적한 곳,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발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34절에 보면 전개로 넘어가는데, 전개는 큰 물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전개라고 해요. 세 번째로 35절로 36절에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빈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니, 이게 갈등이에요. 네 번째 37절에 보면 절정의 단계인데, 절정은 뭐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절정이에요. 주님이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8절로 41절에 대안책이 나오거든요. 그 대안이 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앉게 하시고, 이게 대안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종결 부분인데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참 기가 막힌 말씀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종결자가 되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지점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결 부분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 43절로 44절에 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 그 막이 어떤 막이냐? 12바구니 떡을 먹은 남자가 몇천 명이다? 5천 명이. 이게 대단원으로 끝나는 구조예요, 본문이.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33절로 37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사고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35절로 37절에서. 따라서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사고를 다루고 있다. 첫째, 파지티브 싱킹이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입니다.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 지금 제자들이 부정적 사고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정적 사고예요.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싱킹이라고 말하는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파지티브 싱킹, 부정적 사고는 네거티브 싱킹.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 무슨 사고? 부정적 사고.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다. 지금 마가가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1차적으로 이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사고가 1차적인
의미이고 정작 오병이어의 이적은 2차적인 의미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부정적 사고를 뭐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것이 1차적 의미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사건을 연출하셨다. 의도하셨다. 왜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냐? 긍정만이 부정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셨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사고를 버려버리고 하라! 아멘. 주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해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고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음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세 가지 부정적 사고가 무엇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 35절에 보면 장소적 측면에서 말하는 빈들이에요. 장소적 측면에서 말하는 빈들. 여러분들이요, 빈들에 누가 계신가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공간에, 빈들에, 가난에, 핍박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책임을 져주세요. 아멘. 빈들은 어떻습니까? 가난은 어떻습니까? 영적 부여로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빈들, 이게 바로 부정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적 측면에서 말하는 35절 하반절에 보면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는데.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습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어떻습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37절에 보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리까?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바로 크게요. 주님이 바로 재정이다.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분이 재정이에요. 아멘. 그분이 사인만 보내면요 안 굴러올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능력도 오지요, 지혜도 오지요, 축복도 오지요, 치유도 오지요, 총명도 오지요, 명철도 오지요. 안 오는 게 없어요. 그분이 재정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재정이다 이것만 딱 믿어도 뭐가 생길까요? 재정이 물질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 믿어주신 만큼 나에게 그분이 역사해 주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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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재정이에요. 아멘. 이걸 몰랐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사고는 아무리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환경적으로만 보면 전부가 다 희망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만 보면 희망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먹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성으로나 환경적으로만 보면 장소를 봐도 희망이 없고 빈들이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으며 왜냐?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안 된다. 어떤 사고를 지은 자가 부정적인 사고를 지은 자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자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님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계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희망이에요.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재정이에요. 그분이 환경을 완전히 바꾸실 분이에요. 그분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곁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긍정적인 사고에 의한 고백이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 주라 하시면 주면 되고, 먹으라 하시면 먹으면 되고, 먹이라 하시면 먹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36절에 보겠습니다. 36절에서 당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먹게 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의 판단력은 탁월한 것이었으며 판단력 면에서는 해결책은 매우 합리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방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37절 38절에서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의 방식의 방법에 맡기라는 거예요. 37절 38절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을 주라. 37절에 여기에는 주님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 있다. 어떤 말씀 속에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의 능력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묻는 질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라는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정적인 답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것을 고쳐주시려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1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몇 차적인 의미이다? 2차적인 의미이다. 근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 이것만 부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사고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도 한 달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나타나도 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울떡쟁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이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지 않으면 늘 부족을 느끼고 살아가요. 허덕이고 살아가요. 기갈이 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온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교회는 가르치고 먹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같은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정적 사고를 무슨 사고로? 긍정적 사고로 바꾸시기 위해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만 하십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정확한 답변.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빈들의 이적, 즉 오병이어 기적에서 깊이 깨달을 것은 당시 그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상황인 장소 문제인 어디와 빈들과 또 시간 문제인 어디와
점으로 감해와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인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셨다. 아멘. 그 당시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사고를 바꾸어 주려고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잠정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되므로 200데나리온은 상당히 많은 돈이었어요. 계산적으로 맞다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환경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오늘날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 정도예요. 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사고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고에 맞춰라. 아멘. 주님에게는 3천만 원뿐만 아니라 30억, 300억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 왜냐? 그분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고가 여러분의 사고로 전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떡을 사다가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보는 환경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경우와 문제들을 뛰어넘는 종교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만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 주님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38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뭐 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이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서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하여 그들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멘. 준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순종함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 듣기 전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사모함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냥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로 들어가면 쓰고, 쓴 말씀이 갈등인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대립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준비한 자가. 무엇으로? 사모함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합격하려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질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기적은 질서 있게 앉아 있을 때 일어났다 이거예요.
우리 예일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 마음 한뜻 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적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저 사람 서 있고 이 사람 앉아 있고 서로 분장을 일으키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기적은 질서 있게 전체가 앉아 있을 때 일어났다. 아멘. 흥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를 지어 앉은 인원은 마치 열애에 참석한 인원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체험받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질서 있게 때를 지어 있었다. 이 자를 이름하여 수요받은 인원이라고 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떠나가야 할 자들이다. 영적인 분위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찬양해야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분위기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떠날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떠나야 될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41절에서 하나님의 이적, 기적은 세 가지를 할 때 일어나요. 첫째로 헌신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건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렸잖아요, 주님에게. 두 번째, 협조할 때 일어나요. 뭐가요? 기적과 이적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협조를 했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또 협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역이라고 말한다. 서로 동역하세요. 서로 협조하세요. 그 기독교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유기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할 때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이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하고 난 후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고 42절 44절에 이렇게 먹이고 남은 것은 곧 뭐냐?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12바구니 도데카라는 단어를 써서 원문의 의미는 고귀한 의미로 불려질 때 예수의 12제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는 다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까?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 12바구니가 아니고 43절에 12바구니가 아니고 그 뒤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앞으로 12제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는 더 중요한 것이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로 차게 거둔 것, 열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아멘. 그 열매를 세상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넘치게 거두었다.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라는 43절의 내용은 주의 사역자가 앞으로 사역을 위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12바구니도 중요한데 거기에 차게 거뒀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가 바로 장소적인 측면. 뭐지요? 빈들. 시각적인 측면. 뭐지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재정적인 측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리까? 이 세 가지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싹을 터도, 이 부정이 싹을 터도, 뭐가 장소, 시간, 재정, 이게 싹이 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곳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아멘.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씀을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전부 다 긍정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사고가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사고였다면 오늘 말씀 듣고 완전히 긍정적인 사고로 전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정적인 조건을 긍정적인 조건으로 만드시고 동시에 희망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영적인 기갈이들인 세상에서도 기적은 존재한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헌신하고 협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야만이 헌신, 협조,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적인 사고를 무슨 사고로? 긍정적.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먼저 이것을 바꿔주시고 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